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호세아 2장 2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58쪽에 있습니다. 호세아 2장 2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10년쯤 더 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하고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슬람 무장 세력 하마스라고 있습니다. 가자 지구를 놓고 심하게 충돌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에 하마스라고 하는 이 준군사 조직이죠. 이 팀이 가자 지구 안에 땅굴을 파고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던 병사 하나를 납치해 가버립니다. 이스라엘이 가만 안 있지요. 중동 전쟁도 일으켰던 대단한 나라인데 아무리 노력을 해도 군사적으로는 이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5년을 끌었습니다. 5년이 지나고 나서 2011년에 이집트 중재로 길라드 샬리트라고 하는 병사인데 이 병사를 구출해 냅니다. 구출한 게 아니라 송환돼 왔지요. 그 대가가 뭐냐 하면 이스라엘 안에 있는 팔레스타인 수감자 1027명을 석방해 주었습니다. 한 명 데려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의 죄수를 그렇게 풀어줬습니다. 그 중에는 민간인을 상대로 해서 폭탄 테러를 펼쳤던 죄수까지 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상당히 이슈가 되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포로에서 풀려나서 이스라엘 공항에 도착하고 있는 이 길라드 샬리트 상병을 이스라엘 총리가 직접 나서서 공항에서 맞이하는 장면이 신문에 실렸습니다. 한 명의 젊은 목숨도 결코 잃어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정부의 모습을 대외적으로 보여준 유명한 사진입니다. 그리고 어떤 극한 상황이나 불리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코 조국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국가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것이 병사들의 마음에 심어지면서 젊은이들은 조국을 위해서 기꺼이 목숨을 걸게 만드는 그것이 국가의 힘임을 보여준 사건이 저 사진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입니까? 나를 위해서는 몇 명이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호세아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는 시작과 함께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등장합니다.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맞아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언자, 혹은 성직자, 사역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는 사람들,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삶이 본이 되고 또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모습이 되면 더 좋겠지요. 나보다 못하고 늘 근심거리여서 우리 교회 목사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못 살 것 같아 하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편하시겠습니까? 늘 그냥 기도해야 될 사람이야. 근데 호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 되어버렸지요. 대한교회 와서 참 특이하고 감사한 것은 개인적으로 신방을 가서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는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공적인 기도에서 교역자 가정을 놓고 기도하는 것은 목회 20년 넘게 했지만 우리 교회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공적 회중 기도에서 그런 기도를 직접 하는 그런 교회 모습은 참 흔치 않은 그런 모습인데도 우리 교회는 아주 독특한 그런 기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교역자가 가장 잘 서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에게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가정이 풍비박산 났으면 좋겠다. 골라도 사모를 고르는데 음란한 여자를 데려다가 사모를 삼아라. 그리고 그가 자녀를 낳으면
음란한 일을 하게 해라. 바람나고 가출하고 깨져버린 가정의 모습을 가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아들을 낳습니다. 장남이라고 하는 존재 얼마나 소중합니까? 동양권에서 장남은 조금 더 힘이 실리는 그런 자녀인데 그 장남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는 말에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뿌리신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라. 하나님의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모음이 하나 틀리지요. 이스라엘. 모음 하나 차이인데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이 흩어 뿌리셨다라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 예후 왕조라고 등장합니다. 예후가 시작이 되어서 출발한 왕조인데 이 왕조는 아합이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심판자격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이 예후 왕조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그것은 아합 가문을 멸절시키고 바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 멸절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예후 가문은 두 가지를 다 잘했습니다. 아합의 가문도 멸절시키고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도 다 쫓아내고 멸절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앞때 여로보암 때 섬겼던 금송아지 숭배 사상을 다시 복원시켜버립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 숭배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돌려놓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심판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사방에 흩어 뿌려버리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이들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 지루하면 곱게 안 치고요. 치우는 거 엄마 몫이죠. 화다닥 하고는 사보로 다 튕겨버립니다.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 마음에 안 들어. 사방에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2장에 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땅에 심고 흩으셨던, 다 뿌려버렸던, 사방으로 던져버렸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된 새 땅 가운데에 그 백성을 심어서 번성케 하겠다. 흩어버림으로 심판하셨던 하나님이 심어 지켜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심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더 이상 사방으로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사방에 뿌림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모아서 새 땅에 정착시키겠다라고 하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심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내가 보호해 주겠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희 사택에 조그마한 텃밭이 하나 있습니다. 봄이 되면 어머니가 오셔서 거기다 뭐를 이렇게 뿌려 놓으세요. 제가 이름 기억하는 거는 몇 종류 없습니다. 장미, 라일락, 접시꽃, 다알리아, 나머지는 다 풀입니다. 근데 뭔가 그래서 열심히 심으세요. 씨를 뿌려 놓으셨어요. 근데 봄이 되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그 다음날 참새들이 와서 잔치를 벌여요. 위에다 뿌린 게 아니고 흙 속에다 넣어놨는데 참새들이 와서 아침 대책책거립니다. 뭐 하나 보면 딱 참새 주둥이만큼 구멍을 파버려요. 그리고 그걸 다 빼먹습니다. 이제 마당을 지키는 녀석이 하나 있어요.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텃밭은 못 들어가게 울타리를 쳐놨더니 밖에서 컹컹거립니다. 제발 좀 오지 말라고 하는데 너는 짖어라, 나는 안 도망간다 그러고 있어요. 이 참새 쫓는 방법은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들어가다 거기다 물 뿌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 뿌림이 멈추면 다시 가서 또 쪼아댑니다. 어김없이 참새 주둥이만큼의 구멍이 생기고 거기는 씨앗이 다 없어져 버립니다. 뿌린 것 중에 소수만 남아서 싹을 틔웁니다. 보호받지 못해서 그렇지요. 보호받지 못해서. 지키는 이가 없으면 심어 놓아도 뿌리를 내리거나 위로 싹이 올라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새 땅에 살게 하려고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물을 주고 거름을 주어서 마귀들이 참새처럼 와가지고 쪼아대지 못하도록 지켜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을 심으셨습니다. 조선 땅, 쇄국 정책이 가득했던 그 땅에 젊은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을 뿌렸습니다. 쇄국 정책이 가득하고 코가 높고 피부가 하얀 이방인들이 와서 예수를 그때는 야소라고 불렀죠. 야소 믿으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 야소의 복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선교사들의 피 흘림도 있고 전도를 열심히 한 선진들의 모습도 있지만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뿌리 내리게 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지금 우리와 같이 이런 예배당,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없었을 겁니다. 뿌리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셨기에 교회가 자라도록 하셨고 성도들이 자라고 성장하도록 하나님이 일하셨기에 되어진 일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화면 앞에 약 100여 분이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돕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줄을 압니다.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는 각자의 상황과 처지가 다르기에 누군가는 조금 더 조심스러워서 아직도 교회를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또 누군가는 나올 수 없는 형편이지만 더 지체했다가는 내 신앙 다 까먹을 것 같아서 힘이 들어도 한 주간만이라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만이라도 여기 나오지 않으면 나의 습관이 다 무너질 것 같아서 길을 쓰고 나오신다고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전화신방을 할 때마다 각양의 소리, 각양의 처지, 각양의 상황을 바라봅니다. 근데 동일한 것은 모이는 예배에 나와 있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건 혹은 지난 주간, 그 전 주간 일이 있어서 습관을 따라 그 온라인 앞에 앉지 못했는데 그것이 내게 답답하고 내가 습관을 놓친 것 같아서 이러다 신앙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답답함으로 하소연하시는 분들의 소리를 전화기 너머로 듣곤 합니다. 그 마음은 누가 넣어주셨습니까? 내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믿음의 씨앗들이 자라도록 지키고 보호해 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향한 예배자로 이 자리에 앉도록, 또 온라인 화면 앞에 앉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계시는,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맥주감사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호사의 가정에 둘째를 허락하십니다. 그 둘째의 이름이 로루하마입니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 이상 사랑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보고 엄마가 하는 말이, 너는 사랑하고 싶지 않아,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밀어내버리는 겁니다. 그게 로루하마입니다. 이스라엘의 범죄한 모습이 사랑하고 싶지 않은,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이름 붙인 겁니다. 아이들이 다 소중하긴 하지만 딸아이를 낳으면 조금 더 왠지 좀 여려 보이고 조심스럽잖아요. 근데 그 아이를 낳아놓고 하나님이 이름 지어주신 게 사랑하지 못할 자, 긍휼히 여기지 못할 자, 로루하마라고 지었습니다. 코로나, 코비드, 누군가는 우한폐렴이라고도 부르는 그 법정 감염병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2019년 12월에 중국에서 시작되어서 전 세계 경제, 사회를 다 마비시켜 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IT 참 대단하지요? 확진자 하나만 나와도 정말 시끄럽습니다. 우리 동네가 경기도에 물려있다 보니까 전파는 왜 이렇게 잘 잡혔는지 남양주, 구리, 하남, 미사, 강동, 송파 다 들어옵니다. 신호가 잘 잡히는 성남에서 보낸 신호까지 들어와요. 동네 확진자 생겼습니다. 그 동선이 공개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너무 가까운 곳에 S자로 시작하는 큰 쇼핑몰이 하나 있지요. 거기 사람 지나갔다 그러면은 물어보기 시작해요. 혹시 그날째 거기 지나가지 않았어? 그 내수첩을 열어봅니다. 혹시 사람들 만나기 위해서 신망항에서 지나가다가 거기 그 가게 지나가지 않았나? 그럼 며칠 동안은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왠지 귀신에 집된 것 같은. 아파트에 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몇 날 며칠 다리가 아파도 결코 계단을 걸어 올라갑니다. 아파트 안에 아직도 그 병균이 남아있을 것 같아서 피하고 싶지요. 사람도 피하고 싶고 그가 만진 것도 피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이 질병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의 병에 걸린 것을 죄의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예수 앞에 등장합니다.
욥의 친구들도 그랬고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들도 환자를 바라보며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병에 걸린 것이 문제가 아니라 환우를 바라보고 있는 무리들의 시선이 그 말 속에 그거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아. 가까이 안 해야지. 그래서 나라도 안 걸려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 호세아와 고멜이 낳은 딸의 이름이 로루하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긍휼히 여기고 싶지 않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동선이 겹치고 싶지 않은, 그럼 긍휼히 여기지 못할 사람이 대체 누구입니까? 병에 걸린 사람입니까? 버림받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죄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그 무리들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긍휼히 여길 구석이라고는 터럭만큼도 없는 그 사람들을, 모두가 외면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보냈던 편지처럼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런 우리를, 그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심판과 형벌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찾아오셨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심판과 형벌이 당연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죄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 마땅한 사람을 찾아오셔서 긍휼히 여기셨답니다.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의 형상에 끼어진 자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악 가운데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긍휼히 여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심판의 날을 기다려야 하는 나에게, 기대할 수도 없는 나에게 전혀 엉뚱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예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을 가치조차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과 원수된 것 때문에 죽어야 하는 사람이에요. 거짓말하고 도적질해서 나쁜 짓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되었기에 죽어야 될 나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벽을 허물어 주시고 화목해 하신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원수 사랑해 보셨습니까? 설교는 참 많이 들어요. 원수도 사랑합시다. 원수도 사랑합시다. 원수 사랑해 보셨습니까? 몇 번이나 몇 명이나 사랑해 보셨습니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영화를 보면서건 혹은 내 삶 속에서건 원수를 갚게 된 것은 얼마나 통쾌한데요. 근데 원수 사랑하라, 이건 책 속에만 있지요. 성경책 위에만 있지요. 설교 준비하다가 이 원고에는 없습니다. 근데 계속 생각이 나요. 설교 준비 이 대목을 하고 있다가 6.25 노래가 생각이 나요. 반공교육을 받으면서 불렀던 그 노래예요.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왼수를. 얼마나 열심히 불렀고요. 빨간 도끼뼈에 뿔 달린 그들, 북진통일에서, 그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반공교육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그 왼수를 사랑하래요. 내가 그렇게 살았나? 나도 입술로만 설교했구나. 통일의 이야기를 설교만 했지 그 마음속에 아직도 그게 강렬하게 갑자기 그 노래가 떠오르는 것은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야. 이게 얼마나 속 시원해요? 안 그래요? 저만 그런가요? 그게 우리 죄인의 모습이거든요. 원수 사랑이요? 천만에요. 원수는 갚는 게 좋아요. 갚아버려야지요. 되돌려줘야지요. 어디 주일 새벽에 이렇게 들어서 나쁜 짓을 해요. 죽여버려야지요. 그게 우리의 악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 버리고 그들도 사랑하래요. 그들이 회복돼서 하나님 자녀 됨을 너희는 꿈꾸래요. 세상은 모르지만 너희는 꿈꾸래요. 그래서 이 대목 준비하다가 참 많이 울었습니다. 원고를 더 이상 쓸 수 없을 만큼 한동안 멈춰 있었습니다. 그러고도 그리스도인, 아니 목사라고 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요. 썼다 지웠다 몇 번 하다가 원고에는 지웠는데 안 할 수 없어서 애드립처럼 다시 합니다.
원수 사랑해 보셨습니까?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사랑할 가치조차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너 가서 저들을 사랑하라고, 내게 등 돌리고 내게 원수된 저들을 사랑하라고, 저들과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니까 내가 대신 죽으라고, 십자가 위에서 저들을 위해서 내 몸을 찢고 피 흘리라고. 그럼 그것 가지고 내가 저들을 사랑하겠다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손해보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문둥병 환자를 만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건 법에 정한 겁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기침이 나면 손 소매로 가리고 기침을 하라고 하지요. 잘 안 지켜. 이게 습관이 안 돼서. 젊은 사람들 조금 하는 것 같은데 나이 들수록 이 습관이 안 돼가지고 잘 안 합니다. 이건 우리 습관은 아니거든요. 서양의 습관이지. 근데 유대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둥 환자가 저기 와요. 옛날에 문둥이라고 불렀던, 낮추어서 가리고 부정하다! 그러고 소리 질러요. 부정한 녀석이 내 앞에 오고 있으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 사람이 피해가라고 하는 소리예요. 내가 피하는 게 아니고 저기 문둥이가 보여 부정하다 소리 지르면 정신없이 오고 있던 사람이 아이고 저기 사람들이 오는구나, 내가 피해줘야지. 문둥이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좀비예요. 살아 돌아다니는 시체 같은 존재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둥 환자를 대하는 방법이에요. 그들과 동선이 겹치지 않기 위해서. 코로나 환자가 지나간 엘리베이터 타기 싫은 것처럼 문둥 환자와 동선이 겹치고 싶지 않아서 부정하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혐오스러운 그 얼굴, 그 피부 보고 싶지 않아서 부정하다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옆에서 누군가 그렇게 외쳤습니다. 예수와 함께 걷고 있는데 저쪽에 누가 걸어오고 있는데 보니까 보아하니 차림새가, 행색이 문둥이에요. 습관을 따라 그랬겠지요. 부정하다 비켜라, 저리 가라. 예수님이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책 속에 이 부분을 이야기책 설교를 쭉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설교가 굉장히 긴데 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상을 가미해서 그 부분을 설교를 하셨는데요. 5년 전쯤 남자가 갑자기 몸에 이상이 옵니다. 막 가려워. 이 피부병 있잖아요. 문둥병이. 아내에게 보였습니다. 여보, 여기가 좀 이상해. 피가 나고 고름이 생기고 좀 봐줄래? 아내가 기겁을 합니다.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요? 그 당시에 의사는 제사장입니다. 의사 겸 성직자가 제사장이에요.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가서 제사장에게 좀 보여봐. 이 남편이 제사장에게 갑니다. 제사장이 이 남자를 보자마자 뭐예요? 문둥병이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흠칫 놀라 뒤로 물러나면서 부정하다라고 소리 질러버려요. 그 순간에 그 남자의 모든 인생이 끝났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같이 끌어안고 잠자리를 같이 했던 아내가 더 이상 자신을 만져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가족이 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부정한 자가 되어서 좀비처럼 살아갑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동네 어느 날 예수가 온답니다.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보다는 그 예수가 어떻게 해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희망 속에 예수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어김없이 사람들이 부정하다 좀 비켜라 소리 지릅니다. 그런데 예수 그분이 내 앞에 오셨습니다. 가까이 오셨습니다. 마태는 말로 했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손으로 만져주셨대요. 5년 전 그 피고름이 나기 전에 아내가 만졌던 그 기억이 까물까물한데 5년 만에 그분이 나를 만지셨어요. 몸에 새 기운이 돌기 시작합니다. 뭔지 모르지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징글징글하던 문둥병이 떠나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에게 예수님은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떠나갔습니다. 모두가 피해가고 싶은 나를
주님이 긍휼히 여겨 주셨습니다. 문둥병이 떠나가고 죽음의 그림자가 떠나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손 대어 주심으로 우리는 긍휼히 여김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떠나가도, 모두가 외면해도 주님, 그분이 나를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됩니다. 그분이 내 삶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손을 대어 주시고 내 이름 불러주기만 하면 그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입니다. 30년도 더 된 어느 날 모교의 마당을 들어서다가 그 마당 한복판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거창한 것도 아니고 그저 내 이름 불러주신 것 전부였습니다. 성환아라고 불러주시던 그 음성, 그 느낌을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사실은 지금도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건,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싫은 소리 하건, 나를 세운 것은 나를 불러주신 그분의 음성 하나, 그것입니다. 우리를 라함, 긍휼히 여기시는 그 손으로 만져주셨기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루하마의 존재, 라함을 받은 루하마의 존재,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집니다. 오늘 그 사랑을 덧입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죄로 말미암아 내 백성이 아니야라고 사례질을 치며 다 흩어버렸던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끌어 모으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그 이스라엘을, 그런 죄인인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백성이야, 암미라고 부르십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받을 어떤 일을 한 적도 없지만 먼저 찾아와서 손 내밀어 주시고 사랑해 주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얼마나 정신줄 놓고 사는지 아십니까? 호사야서에서 그 대목을 묘사를 하는데 하나님을 부르는데요, 바알이라고 불러요. 자기 남편인지 외도남인지 모르고 함부로 부르는 것처럼 드라마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호칭하는데 바알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렇게 살았대요. 성경에 있어요. 호세아서 보세요. 1장에 이스라엘이 정신줄 놓고 사는데 어느 정도로 정신줄 놨냐고요? 바알이시여 하는데 그게 하나님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야훼라고 부르지 않냐고 바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십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백성 된 줄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찬송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그들을 잘 지켜서 하나님 백성 된 것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땅에 복음을 뿌려주시고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그것이 싹이 나게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는 조선시대처럼 성황당 앞에 가서 빨간 줄 앞에 가서 빌고 있었을 그런 무지렁이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무지한 자에게 하나님이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그들의 피를 흘리게 하셨고 그 사랑으로 복음을 받아들여 오늘 우리가 여기서 예배자로 앉아 있는 겁니다. 그 무지한 사람들을 성령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신 겁니다. 하나님을 안 적도 없는 민족이지만, 안 적도 없는 가정이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 만나 주셨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바알을 찾아서, 산신령 찾아서, 헛된 신 찾아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부를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 불러 주셨습니다. 내가 예배를 잘 드리기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기에, 영상 앞에 앉아있기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 잘해서 찬양 열심히 해서 이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 하나님 거기 오셨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거꾸로입니다. 주님이 나를 찾아와 주신 것이 너무 커서요. 무지한 나에게, 죄로 말미암아 죽은 나에게 바보처럼 다 포기하고 손해보고 찾아와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먼저이고요, 최고의 것을 올려드리는 것이 예배예요.
내가 그걸 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고요. 우리의 예배는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덕분에 살고 있음을 아는 내가 그 응답으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예배자로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하나님 다 해놓고 하나님 손해보셔놓고 그것 때문에 좋다고 춤추고 있는 우리를 보시면서 그래, 너는 내 백성이구나. 내가 한 것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노래하고 그것 때문에 춤추고 출 줄 아네.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대면 신방을 잘 못합니다. 얼굴을 보고 신방을 잘 못하니까 주중에 전화로 대신방을 몇 주 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루에 한 구역 넘어가기가 힘들어요. 전화 잡으면 뭐 자기만 하는 줄 알고 한 시간씩 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오랜만에 전화하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 뭐 한 30구역 정도 아직 뒤에 절반 더 남았는데요. 근데 지난 주간에 전화하다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전화를 받으셔가지고는 교회에서도 자주 뵙는데 전화를 하니까 또 이렇게 말씀이 조금 많으셨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아직 손주 안 보셨지요? 아직 안 봤지요? 그때가 좋아요. 이게 뭔 소리인가 해가지고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걔 시집가 보세요. 살펴야 될 사람이 얼마나 많아지는지 몰라요. 힘들어요. 자기 애들 다 맡겨놓고 자기들은 자기 개발한다고 나가서 일하고 공부하고 그러고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요, 힘은 딸리는데요, 나이가 들어서 관절도 아프고 애를 안고 있으면 힘든데, 내 것도 바쁜데 그거 못하고 애 바라보는 거 힘든데 손주 보니까 너무 좋아요. 손주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이야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전화기 넘어서 그렇게 소리가 들려요. 결혼식 끝나고 나면 다 끝날 줄 알았대요. 결혼식 끝나면 다 떠나보내고 이제 나는 내 남편하고 이렇게 편안하게 우리만의 시간을 가질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하나 더 데리고 왔대요. 아니, 하나가 아니라 둘 데리고 왔대요. 사위까지. 그거 다 맡겨놓고 지들은 자기 일 한대요. 자기 쉬고 있대요. 엄마 나 피곤해서 누워있어요. 딸도 밥 해줘야 돼요. 손주도 밥 해줘야 돼요. 사위도 챙겨야 돼요. 쑤셔 죽겠대요. 힘들대요. 그런데 그 손주 보면 그냥 좋대요. 뭐가 그렇게 좋으세요? 모르겠대요. 그냥 좋대요. 힘든데 좋대요. 아무 이유 없이 좋대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이 좋을 때예요. 아직 짐이 안 왔잖아요. 지금이 좋을 때요. 그런데요, 오면 더 좋아요. 이유 없이 좋아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들으면서 제목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하나님 사랑이라고요. 이유 없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케 해드립니까? 아니요. 그냥 바보 같은 하나님 사랑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이야기는 권사님 전화를 끊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어야 알 수 있는 이야기 같아요. 손주를 보아야 좀 알아들을 법한 그런 제목 같아 보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덕분에 살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맥주감사주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들었습니다. 기대할 수조차 없었던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찢기고 흘리신 그 사랑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 받았음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바보 같은 사랑, 감당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사랑을 가슴에 담고 나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나의 가슴에서 완성되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4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저렇고 높은 별을
감당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428장 1절 찬송 드리시면서 공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미 또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맥주감사주일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에 힘입어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여기 담았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주님께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모든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구별해 드리는 예물과 구별해 드리는 이 시간과 구별해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받으시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자가 처한 곳에서 기도하며 주의 긍휼을 기다리고 있는 환우들과 또 하나님의 힘주심을 원하며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교우들과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하고 있는 사는 청년들, 군에 가 있는 사는 청년들 위해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자리에도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